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있고요. 그 제사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예배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미들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 양과 염소 비둘기는 서민들을 위한 제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해야 된다, 순서 맞춰갖고 올려놔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정결해야 된다. 비둘기 같은 경우도 다 지저분한 건 띄어서 버리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정결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또 마지막으로는 세심하게 예배를 준비해 갖고, 비둘기 같은 경우는 피 몇 방울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흘리지 않게 제사장이 세심하게 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제사 종류로 들어갑니다. 소제라는 것인데요. 1절에 보니까 드리려거든, 이 원어가 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새로 규례를 줄 때 사용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번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제사, 소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제, 이 한문으로 이제 소자가 흰 가루 소자입니다. 곡식가루 소자. 그래서 이 하얀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로 소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곡식은 사람들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어떻게든 적게 먹고 살 빼려고 하고 있지만은, 보릿고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곡식은 뭐였어요? 생명 연장이죠. 그게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곡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모습,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소제는 속죄제가 아니죠, 번제도 아니죠.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에 있으니까 드리는 거거든요. 가루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럴 때에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소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제가 좀 뭐 감사라 그러니까 비중이 좀 작은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만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항상 소제가 같이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번제가 소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드릴 수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같이 사이드에서 해주는 것이 소제가 항상 같이 해서 상당히 자주 중요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전체 16절까지 다 봤는데 내용이 좀 많겠죠. 그래서 두 번에 나눴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1, 2로 나눠서 소제의 규례와 의미를 여러분과 살펴볼 건데, 이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소제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있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의 규례 첫 번째 볼 것은요, 소제는 순수하고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번제는 제물의 종류가 다양했죠. 소로 드릴 때, 또는 양이나 염소, 뭐 비둘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했는데, 뭐 소제는 곡식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소제는 그 종류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냐면 그 상태, 곡식의 상태.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어떤 상태냐면 이걸 아주 곱게 가른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1절부터 3절.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걸 이제 조금 요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굽기도 하고 철판에 이렇게 뭐 오븐으로 이렇게 하듯이, 또는 전병같이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 그 다음 14절부터 16절에는 아직 연글지 않은 첫 이삭. 여러분 벼 다 안 익은 거 이렇게 한번 씹어 먹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거 되게 맛없거든요. 먹을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제 연글지 않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칠게 찧어갖고 이제 드리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곡물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금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보편적이었겠어요? 1부터 3절에 있는 고운 가루. 그러니까 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 아주 가늘게 빻아갖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2절도 보니까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이렇게 하면서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곡식을 드릴 때 우리는 뭐 이렇게 도정하고 그걸 이제 밥해 먹는 게 이제 일상이지만, 그 서양 같은 경우 가루를 만들어서 보통 빵을 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곡식을 가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불살라 드릴 때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불순물이 없다, 완전하고 순전한 곡식가루여야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갈고 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믹서기 같은 거에 넣고 뭐 세네 가지 이렇게 갈아서 하면 색깔 이쁘장하게 해갖고 가루가 나오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곡식에 돌이라든가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곡식만 가지고 가늘게 빻아갖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제물이 돼야 된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제의 재료 고운 가루라고 한다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가루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상징이 하나 보이는 게 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죄는 하나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셔서 유일하게 우리의 대속주가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죠, 그죠? 그러면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건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리는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섞임이 없는 순수한 믿음. 가끔 이제 제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섞임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강조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서 먼저 손 벌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정결하고 깨끗해서 섞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걸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 소제를 드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 눈을 의식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목사님 그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제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개 중에는 뭐 하도 전도사님이, 구역장님이 하도 나오라 그래갖고 아우 내가 나가 이래갖고 나오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러 나오는, 그게 소제로 드리는 깨끗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물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섞임이 없는 고운 가루가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여러분에게 늘 드려지고 하나님의 그 향기를 흠양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를 우리한테 요구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기름과 유향을 반드시 부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제에는 곡식가루에 더해야 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기름과 유향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기름 유향 나왔죠, 그죠? 자, 4절에 이제 화덕에 굽는 그런 소제인데, 4절에도 보니까 고운 가루에 뭐를 넣어요? 기름을 섞고, 그리고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두 번 다 기름 들어갔죠. 6절에는 이제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뚜껑 이런 거 같은 거에서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크게 만드는 것을 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 올려서 태우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부어갖고 태우라, 기름 붓고요. 16절에 가서도 거기에 이제 거친 첫 이삭인데 거칠게 갈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의 그 소재의 재료들에 전부 다 기름이나 유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름과 유향이 뭘 의미하는가? 쉐멘이라고 하는 이 기름,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 콩기름 잘 안 드시죠, 그죠? 뭐 포도씨유도 마찬가지예요. 뭐 콩기름이나 그거나 거기서 거기고요. 뭐 카놀라에 다 비슷한 거고요. 그나마 좀 좋은 기름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감람유라고 보통 표현되고, 여기에 있는 기름 그러면 감람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이제 그 발라서 하라는 거고, 유향, 레보나라는 것은요, 저 식물은 잘 모르는데 관목에서 이렇게 상처 내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이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나오는, 뭐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소나무 송진 아시죠? 그 송진이 소나무 냄새 굉장히 끈끈하면서 나잖아요. 그 웬만하면 잘 안 지워지거든요, 옷에 묻으면. 그런 이제 향으로 쓰는, 유향으로 쓰는 것이 나무 진액에서 이렇게 취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유향이 그렇게 관목에서 취한 진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기름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고운 가루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이렇게 부침개나 이런 거 할 때, 빵을 만들 때 일단 물에 반죽하거나 또는 우유, 뭐 계란 이렇게 반죽하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고운 가루에 어떤 빵같이 만들어서 할 때는 뭐에 섞는 거예요? 감람유. 그러니까 기름에 이렇게 반죽해갖고 그게 잘 될까?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혹시 집에 가서 밀가루 갖고 저희 올리브유에서 이렇게 한번 반죽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그 가루를 반죽할 때. 그 다음에 유향은 언제 보통 하냐면요, 화재로 이제 태워지잖아요. 결론은 이제 그 제단에 올려갖고 태우는 건데, 그 위에다가 마지막에 이 관유, 이 유향을 붓습니다. 그러면 타는 동안에 이제 드디어 타면서 냄새가 은은한 향 냄새가 나오게 하는, 유향은 맨 마지막에 붓고 그리고 태워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관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마지막 붓고 거기다 유향 같은 거 해갖고 은은한 냄새가 같이 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부으라 그랬으면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기름과 유향은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보통 쓰여요? 크게 나눠서 기쁠 때, 슬플 때. 어떤 때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금식한다는 거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표현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에 기름 바르고 화장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 이런 것도 머리 잘 치장해서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잔치가 있거나 하면 그 사람들께 기름 발라주죠. 이게 전부 다 기쁨의 의미였어요. 유향은 어때요? 좋은 냄새잖아요, 그죠? 그런 잔치에서 냄새가 좋게 하는 게 바로 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구약에서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로 드리는 소재니까,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붓는데 둘은 차이가 좀 있어요. 성경에서 보통 기름이 상징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런 노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어떤 근본 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상징물이 보통 그 구약성에서 기름으로 이렇게 상징이 돼요. 그 유향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성도들의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연결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먼저 찾아봐야죠. 소재 안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어라.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고 이기신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서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소리 있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가득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완전히 충만케 해갖고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시간 자체도 성령이 같이 하셨고요. 그 광야로 예수님을 시험받으러 이끌고 간 게 누구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걸 이끌고 가는 게 마귀가 데려갈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길에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귀하고 싸워서도 이기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에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마무리를 짓죠.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소재에 담긴 기름과 유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우리가 소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름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뭐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여기 영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예배하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예배한다고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돼요.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성령으로 드리는 건 알겠다 이거. 그럼 뭐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부딪혀갖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린 거지? 고민을 한다고요. 성령은 신비한 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비한 경험, 어떤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몽환적인 어떤 그런 자기가 어떤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입신이 있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할렐루야 막 박수치면서 뜨겁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충만해 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성령은 신비한 영이면서 동시에 어떤 영이냐면 말씀의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예배예요.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통 때 읽어봤는데 이건 도무지 모르겠어, 이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안 해요. 왜요? 변화돼서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성령이 가득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성경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레위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소재는 그런 거구나 알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결국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누가 이게 눈 감았던 사람 번쩍 뜨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손 한번 딱 대니까 막 뒤로 잡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 성령이 충만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이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목사님만 다시 한번 만나고 싶으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내가 삶에 뭘 바꾸겠다라는 결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기름을 친다, 소재 위에 기름을 친다, 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그죠? 뭐 새롭게 깨닫는 걸 갖고 여러분이 좀 새롭게 알고 가고 믿어지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설교자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은 오실 때 오늘 그래도 참 골치 아픈 성경 본문인데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 깨달아서 알고 갈 게 하나 있을 것 같아. 이 뭐예요? 마음밭을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오시는 거예요. 온갖 고민과 갈등 이런 걸 잔뜩 가져와서 아예 내가 오늘 예배이니까 오기로 왔는데 신경질나,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명한 사람의 증거가 나타날 때 그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였던 것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발라진 예배가 돼야 되는 한면에 유향이 부어졌죠. 그럼 유향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예배당 문 빠져나갈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껏 예배도 드리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걸 마음을 먹으면 제대로 된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유향이. 그래서 그 삶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서 그것이 태워져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 결심을 가지고 그 결심이 삶 속에서 태워져 올라가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향은 성도의 헌신을 의미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유향을 부었죠. 이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소재 안에 곡식과 같이 부어졌던 기름과 유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곡식으로 지금 제사 안 드리는데, 그죠? 근데 그 제사법은 지금 그대로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배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기름을 붓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유향의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늘 향기가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번엔 반대로 빼야 되는 게 있어요. 누룩과 꿀은 빼고 소금은 쳐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자, 소재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누룩과 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랬죠. 그 다음 11절에도 한번 누룩이 나와요. 11절 시작.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전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6월절이었죠. 6월절. 6월절의 특징이 이제 양 잡아 먹는 것도 있는데 같이 먹는 게 뭐였어요? 빵이. 무교병. 무교병은 뭐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부풀고, 대신 이제 여러분이 빵 이렇게 부풀리면은 그 밀가루로 빵 만들면 빵이 부드러워져요? 거칠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풍미가 더해지고 부들부들해갖고 그게 우리의 되게 입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을 넣는데 그 누룩은 그렇게 부풀게 하는 특성이 있고, 한 면에서는
이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누룩을 뭐라 그랬냐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냐. 천국이 뭐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누룩이 여기선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좋은 의미.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누룩을 좋은 의미로 쓴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조금 넣어놓은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르는 게 천국이야. 그건 우리의 작은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까지 닿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는 이런 것들, 또는 교회가 작은데 커지는 이런 모습들 다 상징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는 누룩은 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특성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부패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하는 거죠, 그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이 무덤과 같은 이들을, 이 누룩과 같은 이들을 조심해라 얘기하셨고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바울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작은 죄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서로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하다 보면 쟤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그 죄가 점점점 번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은 누룩도 교회 안에서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누룩은 어떤 것이냐? 본질적으로 순수함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누룩의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보여줬죠. 그러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애굽의 수많은 그 신들을 다 벌한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죠? 그 신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무교병력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발견한 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한 분, 이분을 믿고 너희들의 믿음은 이제 뭐 해라? 부패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다른 우상도 한번 섬겨볼까?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누룩이 제하여 있는 무교전병을 먹어라. 거칠지만 이걸 먹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누룩은 그 소재에서 빼야 되는 이유가 이제 생겼죠. 소재 자체가 뭐라고요?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이것을 상징하는 게 소재였는데 거기에 누룩 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룩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는데 꿀은 왜 그럴까요? 그죠? 꿀은 당시에도 지금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 재료지만 고대에는 더욱더욱 고급스러운 그런 재료였어요. 근데 고급스러운 음식 재료는 반드시 어디 올라갈까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들도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우상 제단에 올렸던 것처럼 거기에 음식 재료 안에 음식 재료 중에 비싼 것들은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갖고 우상에게 바칠 때 쓰여졌어요. 특히나 이제 전해지는 내용들 보면 이 꿀이 특히 그 우상의 제단에서는 남녀가 막 이렇게 썩는 음란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과정에 이 꿀들이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우상들과 비교가 완전히 구별이 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꿀은 빼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런 걸 넣어갖고 하는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유행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깨끗하게 꿀은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소재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의 제단에서 있었던 음란한 흔적을 제하시기 위해서 꿀을 빼게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13절에서는 소금을 또 칠하고 얘기하십니다. 자, 13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에 이제 소금을 칠하라는 부분을 직역하면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소금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가지고 소금 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 치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적으로 꼭 쳐라 이런 얘기예요. 소금으로 소금을 쳐라. 그래서 이 소금을 빠뜨리지 말고 꼭 쳐라 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곡식의 가루에다가 아까 기름, 유향, 그리고 조금이지만 소금도 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소금을 치는 이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죠, 방부제죠, 그죠? 그 짜게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뭐 누가 맛을 볼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건데 그것이 부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방부제로서. 근데 사실은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갈았어요, 지금 태워요. 부패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쳐요. 그거는 미래적으로 부패하지 말라고, 이 재물이 부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거제 이렇게 올려드려 갖고 드린 제물들을 딱 내려오면 이건 태운 것도 아니고 올렸다가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데 이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거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인데 소금 언약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이 언약은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에 부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가 소금 쳐놓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이 상 끝날 때까지 그대로 지켜주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거기에 소금을 친단 말이에요. 이 소금을 친다는 건 언약을 부패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죄 지으면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소금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기면 어겼지 하나님이 먼저 어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도 어기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를 통해서 언약에 소금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된다. 깨뜨리는 거 우리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안 깨뜨리거든요. 근데 깨뜨리는 거 우리지만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뿌리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앞에 누룩은 그 삶 자체의 이 소재가 부패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소금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의 확실성을 두고 하는 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금이래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뭐하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금답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중심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어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의 정결함,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재물에 들어가는 첨가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에 소금을 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항상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결한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언약이 정말 주님 만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 소금 언약을 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소재의 규례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설교는 들어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소재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강해를 하지 않고는 목사들이 이거를 이제 어느 날 주일 낮 예배 설교로 들고 나오기가 예, 거의 한 태반은 주무시거든요. 그래요. 오늘도 제가 조금 목소리 좀 크게 하고 하는 게 혹시라도 졸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실생활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섞임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 기름과 유향을 더하는데 그 기름은 성령, 유향은 우리의 헌신. 이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누룩, 우리가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외식할 수 있는 것은 빼야 되고, 또 꿀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우 따라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우 하고 따라가는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오직 이 언약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확실하게 그 말씀만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오늘 소제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갖고 그걸 따라가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 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세상에서 이게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배에 넣어보자. 넣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정하는 것, 말씀하신 것, 그것만 붙잡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항상 소금 쳐서 너희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소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날이 소제를 잘 드리는 예배와 같은 나날이 돼서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참으로 이 소제로서 정말 깨끗하여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고, 그 성령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대속주가 되셨으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소금 언약이 되어서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귀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소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주의 양무리 위에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 218장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SYMC에서 이제 영동 극동방송 녹음을 마지막 합니다. 내일은 모두 8분이 같이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하고 아마 한 2, 3개월 정도 쉬게 될 겁니다. 내일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즐겁게 또 갔다 오시고,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또 한번 시작할 때 그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우리 선교팀 종강 예배죠. 제가 처음 종강 예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바뀐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물어봐서 7시는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 팀장님들이 각각 팀원들을 다 모아주시고, 이번 주는 팀 모임을 종강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각 팀마다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우리 팀장님들이 앞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가 끝마치고 나서는 간단하게 또 원래 했던 대로 간식 시간 갖고 즐거운 시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 순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팀장님들하고 그리고 헬퍼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뭐 전원 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팀장님하고 헬퍼들이 같이 금요일날 특송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내용들은 우리 계속해서 그 북한 선교를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명국 원로 목사님과 또 SIMC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기도 녹음하러 가는 분들 은혜롭게 잘 녹음돼서 정말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팀 운동이 이제 종강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우리 팀장님들 위해서 위로에 또 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또 방학 동안에 우리 선교팀들이 모임은 없지만 항상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말 이제 다가오면서 우리 성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 준비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과 임원들 세운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